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적이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것까지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월을 잘 마무리하게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달 3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상처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것들 보거나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들을 때마다 요즘 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일은 터졌어요. 누구나 다 그 일을 목격하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얘기는 다 달라요. 너무도 이렇게 완전히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질 거고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더 그런 일들이 빈번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점점점 어떤 가치관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참과 옳음, 그름과 참의 어떤 그런 정의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준비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다녔었던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 같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이 비극적인 범죄는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자가 들으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뱀의 질문이요, 확대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뱀은 이렇게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대목입니다. 자, 뱀이 몰라서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보면 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아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게 간사고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아름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으로 이 뱀은요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슬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로 뱀을 만들었는데 왜 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슬기로워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간사한 거고 교활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확대 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끔 했냐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제한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 불만과 함께 뭐를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기 시작했다. 의심케 하도록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뱀도 알고 있고 여자도 알고 있고 남자인 아담도 다 이 동산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요, 여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을, 행동을 제약하시는 분이고, 제한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불만이 싹이 트게 되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화자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이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끔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사단은,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도루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뱀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말에는요, 그의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자의 말과 하나님이 동산 나무와 관련된 말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이 여자도 뱀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서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뱀은 여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뭔가를 추가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세분화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걸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뭐가 틀리다, 지금과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다 재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단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묘한 여자 안에 일어났던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이 뱀은요, 즉각적으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4절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는 이 여자에게 뱀은 즉시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뿐이지 너희는 그것을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지금 이 여자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뱀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예요. 아마도 이 여자는요, 이 뱀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따먹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뱀의 질문을 들음에서부터 이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은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요, 사단이 지금도 쓰고 있는 수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 그 집단들이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그 이단들이 숨어서 암암리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에다가 지금은 이제 대놓고 하잖아요. 이 중앙청 사거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예 대놓고 하고요. 신천지 대놓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대놓고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연구하고 아주 세밀하게 안성 맞춤으로 우리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상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단은 참과 거짓을 혼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그런데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고. 이 하와가, 여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유혹이 하와의, 이 여자의 생각과 마음의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이 어떻게 이어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는 그 나무가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나 여자 하와와 아담은요, 이 동산을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별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무 별 생각 없이 늘 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얘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무였어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이 선악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그렇지. 누구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이.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들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음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고 그 생각은 뭐로 이어집니까?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요, 중립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생각에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한번 휘저으면 지극히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낙심하게끔 합니다. 밤새 고민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보면요, 생각을 지켜서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정도가 심했어요. 우리들이 볼 때도 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딸에 대해서 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떠났을 겁니다. 욕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막말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반면에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정말 귀한 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그는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말년에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만약입니다만 이 여자인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물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요.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을 찢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과정을 거쳐서 그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아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냥 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여자가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따서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왜 이 아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할 때에 아담이 봤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따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것을 붙잡았을 텐데 하지 못하도록 지적해 줬을 텐데 아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여자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렸다라고. 그렇다면 왜? 원래 남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자들이 먹으라면 먹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느 책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 중에 살. 그렇죠. 응? 와,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이렇게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간 거예요. 그것보다 여자인 하와가 더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더 사랑함이 결국 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내게끔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식들,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상처나게끔 상처받게끔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욕망이 이뤄도 안 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 사랑하니까 얘기해. 내가 아내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누가 얘기하겠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침묵하는 것도 지혜롭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선으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곳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되어지고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이 비극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유혹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듣는 것은요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서 생각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 간절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되셨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